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들. 설교 제목이 별로 좋은 제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문 1번 시작.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무시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무시하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죠.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이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사람보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2번 시작. 죄는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죄가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은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국가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인 취급받습니까? 국가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법을 어기면은 벌금도 내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벌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간단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왜 법을 어기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가다가 새벽에 좀 급하게 가는데 도로에 빨간불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차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가시겠습니까? 기다리시겠습니까? 고민되는 순간이죠.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갑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갑니다. 법대로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요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이것이 죄다. 질문 3번 시작. 사람들이 창조자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끝까지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그 계획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주어집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시킨 대로 한 사람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따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끝까지 무시하고 살아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절절히 인정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탄식하며 회개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지옥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절절히 부르짖고 애원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그때는 안 들어주십니다. 이제는 끝났다. 그때는 안 들어줘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기 전에 회개도 끝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은요, 영원히 회개합니다. 영원히 고통 가운데 회개하는데 그게 더 절망적인 것은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회개도 응답이 없는 그 자리에 가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게 복된 길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인정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30절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한 경쟁과 음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축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적 축복이에요. 이 언약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경쟁하고 음모를 꾸미고 속이고 이런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27장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25장의 후속편입니다. 25장에서 두 아들이 출생하면서 거기에 막 모태로부터 막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경쟁이 다시 한번 이제 아버지의 언약적 축복을 앞에 놓고 다시 경쟁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30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계획,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결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계획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이삭은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까? 1절에서 4절 보면은 이삭은 나이가 들자 육체적으로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자기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나는 언제 죽을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내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렇게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이 말을 듣는 순간 기뻤겠습니까? 슬펐겠습니까?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도 아버지 복음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 잘못한 게 있어요. 자기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그 후에 엄청나게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지요.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니까. 아버지에게 동생이 나를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는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뭐라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니네 복 줄게. 아마 그렇게 약속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에서가 이렇게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하니까 에서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는 이 날이 왔구나. 내가 그렇게도 경쟁하고 경쟁했는데 이제 그 날이 왔구나 해서 에서는 기분 좋게 즉각적으로 활을 메고 들로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는 이삭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질문 12번 시작. 이삭의 계획은 어떤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삭의 계획은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주겠다는데 그럼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심각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첫 번째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일은 가족 전체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야 되는 이 시간입니다. 언약의 복이 아들에게도 이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왕권이 아들에게로 이어지면서 지금 왕이 즉위식을 하는데 이게 온 가족이 기뻐하고 온 나라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그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 에서만 불러서 은밀하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내에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서만 불러가지고 너에게 복 줄 테니까 내가 가서 사냥해가지고 좋은 음식 만들어 오너라. 그래 하고 싹 합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이삭 자신도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이삭도 지금 떳떳하지 못해요. 뭔가 공개적으로 가족들에게 다 얘기하고 하면은 뭔가 지금 떳떳하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거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삭도 지금 가족들이 얘기 안 하고 지금 살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떳떳하면은 온 가족들이 축하해야 될 이 일을 왜 은밀하게 하겠습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좀 얘가 적절할지 모르지만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맏아들 장가 보내면서 마누라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동생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맏아들만 불러가지고 야, 너 내일
오후 2시에 어느 예식장에서 결혼하는데 너만 살짝 오너라. 아버지하고 둘이 가가지고 아들 결혼시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거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언약적 축복을 하는데 온 가족이 기뻐하고 축복하고 가정에 잔치로 해야 될 일을 둘이만 살짝 불러가지고 지금 은밀하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 이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둘이 은밀하게 하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심각한 것은 이삭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언약적인 복을 받아야 되는지 이삭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이제 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이제 쌍둥이가 들어 있는데 이 쌍둥이 둘이 막 엄청나게 그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막 너무너무 싸우니까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냐, 두 민족이 내에서 갈려지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럼 여기서 언약적인 복은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형이 받는다는 거예요? 동생이 받는다는 거예요? 동생이 받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누구에게 복을 줘요? 형, 동생, 형 에서에게 지금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 이삭의 가정에 이 사건 이후에 엄청난 고난의 회오리가 불어닥칩니다. 가족 모두가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남편 이삭의 계획을 엿들은 리브가는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남편의 은밀한 계획을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참 속담이 딱 맞죠? 낱말은 누가 들어요? 반말은 누가 들어요? 하필 그 시간에 왜 리브가하고 골이 지나가느냐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 이삭 오늘 이삭 야곱 에서가 막 하도 헷갈리 나와서 나도 좀 헷갈리지 않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소송하는데 하필 그 시간에 리브가가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는데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이거 저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이거 아니구나.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해요? 에서를 좋아합니까? 야곱을 좋아합니까? 야곱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아들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서에게 복을 준다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도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떤 경우도 막아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야곱인데 왜 에서에게 복을 주려 하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이삭의 잘못된 계획을 바로 잡아야 되는 그 절박한 숙제가 리브가에게 딱 던져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삭은 이거 그냥 지나갔다니 큰일 나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는 이삭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한 리브가의 방법이 문제입니다. 리브가는 남편을 만나서 남편의 잘못을 깨우쳐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획이 아니라고 남편을 설득할 수도 있잖아요. 리브가는 남편을 설득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지 않느냐, 당신도 들었고 나도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들어가가지고 남편을 설득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저 남편 저 눈도 어두운데 막 그냥 막 살짝 속여가지고 아들 바깥시키면 되지 뭐 에서에게 복 주세요. 그냥 에서 대신에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막 야곱을 살짝 해서 바깥시켜서 넣어가지고 복 받으면 되지 뭐. 리브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서 눈이 어두운 남편을 속여서 야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삭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리브가의 계획도 크게 잘못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여기서 전부 지금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에서도 이삭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리브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앞에서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지금 다 죄를 짓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이삭의 가정에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는 것. 이것이 이삭의 가정의 문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고,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문제고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문제라는 거예요. 질문 14번 시작.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을 듣고 주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속이다가 들통이 나서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형하고 나하고는 생긴 게 틀린데, 형은 몸에 털이 많고 나는 매끈한데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만져보고 요놈이요 날 속이네 하고 거기서 그냥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만져보면 알잖아요. 목소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어머니 계획을 듣고 어머니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적극적으로 설득합니다. 너에게 내리는 저주는 다 내게로 돌리라. 너가 받는 저주는 내가 다 받겠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는 괜찮다. 내가 그 저주 다 받겠다.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어머니 대단하시오. 아들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너가 받는 저주는 내가 다 받겠다. 우리 엄마들도 다 그런 용의가 있죠. 아들이 저주 받는다면 나서가지고 내가 그 저주 다 받을게. 그렇게 나서라 그러면 여기 아마 엄마들 다 일어날 거예요 아마. 나는 안 할래 하는 엄마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한국의 엄마들은 다 아들이 저주 받는다면 그 저주 내가 다 받겠다. 다 일어날 수 있는 열정이 있는 그런 엄마들이에요. 소상히 사람들이 군대가 그게 군대냐, 그 캠프지, 어떤 사람은 보이스카웃이지 그게 군대냐, 휴대폰 주고 에어컨 틀어주고 훈련도 안 시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왜?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만약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군대 간 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휴대폰 땡 걸어가지고 엄마 전쟁 났어. 그러면 엄마가 그 전화기 받고 말하겠습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갈게. 쫓아가가지고 아들 보고 총 내놔라 내가 갈게. 엄마들이 다 전쟁터로 나가서 싸울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엄마들이 열정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냥 엄마들이 다 전쟁하기 때문에 한국의 아줌마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팍 놔도 된다는 거죠. 그 어머니의 열정을 지금 여기서 보는 거예요. 아들이 받는 저주는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받겠다. 그리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좋은 연소 새끼 2마리 가져오너라.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힙니다. 옷 냄새도 있으니까 옷을 입혀가지고 그 다음에 야곱의 몸에 염소털을 붙여가지고 에서처럼 그렇게 변장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에게 염소 새끼로 만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로 들여보냅니다. 야곱은 어머니에게 설득되어서 이삭을 속이는 행동을 합니다. 공범이죠. 공범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 공범입니다. 공범은 죄의 책임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우리 법 잘 모르지만 공범도 벌을 받잖아요. 공범은 벌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와도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벌을 받았어요. 게임을 받고 설득해가지고 그 일을 하면 공범도 벌을 받습니다. 야곱도 분명히 아버지를 속이는데 공범으로 같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계획.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 네 사람 사이에 어느 하나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속임수를 쓰고 꼼수를 부려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결정. 질문 21번 시작. 이삭이 에서로 변장한 야곱을 의심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은 눈은 어두웠지만은 아들의 목소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들어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여 하고 불렀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뭐 불러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여 부르니까 이삭이 딱 생각할 때 야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이게 지금 이삭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이삭이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에서를 기다리잖아요. 네가 가서 사냥에 가서 맛있는 거 가져오느라 그럼 내가 복 줄게 하고 지금 에서가 언제 오나 하고 지금 이삭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음성이 누구 음성이에요? 야곱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생각할 때 이상하다. 에서가 들어와야 돼. 왜 야곱이 들어오지? 그래서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야곱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놈이 대답하기를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한 대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까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의 마음이 철렁했겠죠. 이거 내가 에서에게 얘기한 게 다 탈로가 났구나. 지금 은밀하게 지금 둘이 했는데 이게 지금 뭔가 지금 탈로가 났구나. 이 속이기를 잘하는 이 야곱이 오늘 나를 뭐를 속이고 있는가. 직감적으로 지금 이삭은 뭔가를 느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야곱의 거짓말을 알아차린 이삭은 확인하는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하고 왔느냐? 답변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빨리 사냥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여기에서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누구 이름을 팝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잖아요.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기 위해서 빨리 잡아왔습니다.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짓말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가운데도 크고 작은 일에 우리가 그렇게 했던 기억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사실은 그 안에 자기 욕심, 자기 꼼수, 자기 거짓말하면서도 하나님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이 빨리 만나게 했습니다 하니까 이삭이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21절에 가까이 오너라.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내가 도저히 못 믿겠으니까 만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너를 만져보고 너가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하겠다. 이거는 지금 이삭이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까?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의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너 도저히 못 믿겠으니까 가까이 오너라. 만져보고 내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잘 모르겠는데 음성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아닌데 네가 자꾸 에서를 하니까 오너라. 내가 만져보고 너가 에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하겠다. 이삭이 에서로 변장한 야곱을 만져보고 확인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22절에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게 참 고민스러운 일이에요. 의심이 풀렸다는 얘기입니까?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성은 분명히 야곱의 음성인데 손을 만져보니까 또 에서야. 이게 자신을 에서라고 속인 야곱에 대한 이삭의 의심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얘기가 요쯤 되면은 너 아니다 가라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아니다 가라 하면 끝인데 이삭도 여기서 지금 결정을 못 내고 머뭇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뭔가 지금 이삭도 지금 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질문 22번 시작.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믿고 축복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삭은 자신의 의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정상적인 가정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누라 부르면 되지. 마누라 불러가지고 이놈이 자꾸 야곱이라 하는데 내가 좀 눈이 안 보면 모르겠는데 야곱이라 하는데 야곱 맞나? 이래 물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시키지 않아도 우리 마누라인데 잘 물어보잖아요. 이 옷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TV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이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누라가 의논합니까 안 합니까? 시키지 않아도 다 의논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 마누라 불러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삭은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자기도 지금 속이고 있잖아요. 리브가를 속이고 야곱 모르게 둘이 에사가 살짝 하고 있는데 이제 뭔가 좀 고민이 생기니까 누구 불러서 물어볼 수도 없어요. 지금 자기도 지금 속이고 있으니까. 속고 속이는 집안의 분위기를 지금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삭은 자기 나름대로 에서인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손을 만져보고 확인합니다. 아무래도 아닌데 만져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또 물어봅니다. 네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또다시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으면은 야곱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와가지고 아닙니다 그러겠습니까? 뭐라 그러겠습니까? 끝까지 맞다 그러죠. 지금 이 일이 지금 시작됐는데 끝까지 맞다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 본문에서 슬쩍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 옷의 냄새를 맡습니다. 옷의 냄새. 에서는 사냥하는 들사람이고 야곱은 집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막 기후에서는 옷을 자주 세탁도 안 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입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냥하고 이렇게 짐승을 잡으러 다니는 그 아들의 옷 냄새하고 집에만 머물러 있는 아들의 옷 냄새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아버지는 그 옷 냄새를 아는 거예요. 리브가는 그것도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들여다 보낼 때 손에만 이 털을 바른 게 아니고 옷까지 에서의 옷을 딱 입혀서 보냈습니다. 리브가의 이 음모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음모죠. 그러니까 야곱은 옷의 냄새까지 맡아봅니다. 그래도 에서의 옷 냄새가 맞아요 이게. 그런데도 뭔가 찌끼름직한 거예요.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다.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다. 이삭이 너 아니다 하고 탁 떨쳐버리면 끝인데 그걸 못 떨쳐버려요. 지금 뭔가 아닌 것 같은데도 계속 지금 이삭이 뭔가에 끌려가고 있는 그 분위기를 여기서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삭이 뭔가에 끌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야곱에게 축복해라. 축복해라. 하나님이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닌 것 같으면서 너 맞나 하면서 복을 주는 거예요. 지금 뭔가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개입이 야곱의 이 잘못된 속임수를 정당화한 것은 아닙니다. 이삭의 잘못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라 해가지고 고칩니다. 그런데 야곱은 복은 받지만은 아버지를 속이는 잘못을 했잖아요. 이 잘못을 하나님께서 다 묻어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중에 야곱의 이 잘못을 철저하게 지적하고 벌을 주고 교정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속임을 당합니다. 엄청나게 속습니다. 야곱이 탄식하는 내용 보면은 외삼촌이 이 20년 동안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막 속고 속는 그거. 오늘 이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복을 주려 하는데 에서와 야곱을 살짝 형과 동생을 살짝 바꿔치기 했잖아요. 바꿔치기 아주 속여가지고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당합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보니까 외삼촌 집에 막 딸이 둘이 있었어요. 맏지는 레아하고 동생은 라헬이에요. 라헬을 보니까 막 너무 예뻤어요. 외삼촌에게 이 딸 내게 주세요 하니까 너 7년 동안 일해라 그럼 줄게. 그러니까 막 야곱이 막 신이 나갔죠. 막 7년 동안 막 7년을 막 수일같이 막 기분 좋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7년이 돼가지고 이제 결혼식이 벌어졌습니다. 첫날 밤이 됐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사모하던 이제 이 신부를 맞아들여가지고 첫날 밤을 기분 좋게 보냈습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또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이 아니고 자기가 싫어하는 레아가 떡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 와서 어떻게 외삼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탄식하면서 막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안 그랬나? 너는 안 그랬나? 이 얘기입니다.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고 깨우쳐 줍니다. 너도 속였지 않느냐? 예. 속이기를 잘하는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속이는데 야곱보다 훨씬 더 대가를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그가 누구냐? 라반입니다.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철저하게 속이면서 야곱이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아,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그 인생을 고백할 때 뭐라 그럽니까? 120년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을 철저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질문 23번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땅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땅의 풍요를 축복으로 받습니다. 두 번째, 통치권에 대한 축복입니다. 29절 전반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에서에게 줄 복이 없어요. 다 줘버렸습니다. 에서에게 줄 복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축복입니다. 29절 후반부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복이 결국 뭐냐면은 땅에 대한 복, 후손에 대한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복.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 그 복이 이삭에게로 내려왔고 그 복이 야곱에게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이 이삭을 통하여 언약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나름대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에서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이삭이 원하는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야곱이었습니다. 속고 속이는 가운데서도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인생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이고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하나님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인간의 육체적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아들들에 대한 에서와 리브가의 편애와 집착이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거역한 자들에게는 고통이 따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일은 온 가족이 기뻐하는 잔치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삭의 잘못된 행동은 가족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삭은 자신은 아내와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다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냥 마누라에게 속임을 당하고 자식에게 속임을 당하는 정말 처참한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배신과 야곱에 대한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 안에 죽이겠다는 그 분노가 지금 들끓고 있어요. 야곱은 속임수로 축복을 가로챘지만은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형을 피해서 도망쳐야 됩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이때 도망치고 나서는 그렇게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더 이상 보지 못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리브가는 죽고 없을 때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생이별을 했습니다. 리브가는 가족들의 몸과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고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경쟁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행동이 초래한 비참한 결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어린이집 가서부터 학교 다니면서 그다음 직장 가면서 여러 가지만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눈 떠서부터 죽을 때까지 경쟁이에요. 경쟁. 지나친 경쟁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욕심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는 곳에는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결과 모두가 패배자가 되고 모두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쟁에만 매달리면은 인생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경쟁에 집착하게 되면은 시야가 그만큼 좁아지게 됩니다. 경쟁이 치열하면 싸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경쟁이 치열하면 싸움이 됩니다. 싸움이 격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앞뒤를 분간합니까? 못합니까? 막 쏟아내버리죠. 무슨 말인지 막 싸움이 치열해지면 앞뒤 가릴 것이 물물 안 가리고 막 때리고 패고 막 욕하고 막 다 하잖아요. 싸움이 막 치열해지면은. 왜 그렇습니까? 시야가 좁아졌다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뭐 옆에 뭐 누구 어떨지 막 저를 볼 거리도 없어요. 그만큼 시야가 좁아졌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요걸 위해서 막 욕도 하고 막 온갖 말 다 해버립니다. 그냥. 그래 싸우고 저녁에 집에 와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 어떤 생각 들어요? 내가 오늘 잘했다 잘못했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속 시원하게 잘했다 내가.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야, 내가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화가 나도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찾아오잖아요. 경쟁이 치열해지면요 앞뒤를 못 봅니다. 시야가 좁아져요. 그만큼. 그러니까 일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이거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멸망당하고 죽어요. 매일 묵상하는 말씀과 기도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삶이 치열하기 때문에, 여기서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갈 길이 어디입니까? 길을 보여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그 시간이 없으면은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헤매다가 죽습니다. 경쟁에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